도 전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한 나의 족속이고요. 먼저 서론으로 저희가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치유 메시지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일주일 동안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땠던가? 또 나는 뭐 가정 형편 속에서 또 내 개인의 어떤 갈등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떤 늘 상태로 있었던가? 저는 너무 답답하고 어두웠고 희미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육신 상태는 어땠던가? 이런 부분들 복음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을 알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씀이 흐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은 늘 묵상하고 듣고 있고요. 옛날에 없었던 시스템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개인 이제 기도 시스템이 있겠지만은 뭐 때로는 새벽 기도, 또 개인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집중 기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나에게 생겼죠. 그 다음에 잘 되어지지 않지만은 전도하겠다고 저희가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전도와 선교인 줄 알고 거기에 방향 맞추고 있죠. 뭐 열매와 또 어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만은 방향성을 우리가 맞추고 또 중심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순간만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렵다, 힘들다, 잘됐다, 뭐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보면은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당면에 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고 여정이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여정이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여러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계속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복음이 더 전달되는 시간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을 제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게 베드로가 로마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뭐 등등으로 로마 황제 네로죠. 네로가 박해하던 그 시대 때 막 흩어진 사람들에게 최악의 시간표, 핍박받는 시간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인 시간표인데 베드로가 그들 보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지금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겠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렇게 전도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증인으로 이미 세우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유 전도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는데 뭐 지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로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인도받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찾을 것이 꼭 있습니다. 두 가지 찾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두 가지 생명선입니다. 중요한 치유 집회 메시지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찾을 것이 바로 영적 생명선입니다.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생명선인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저희는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특히 전도자들은 기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바로 그리스도죠. 그 이름의 권세,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트리니티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권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삶 속에 일주일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삼저주를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흐름을 내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이 부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맨날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삶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표가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인물들 쫙 나열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외우면 상주, 그게 답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있습니다. 캐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을 찾아가지고 진리는 한 가지거든요. 그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는 게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것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요. 그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하면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것만 말해야 되겠다.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딴 거 고백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말해야 됩니다. 바울도 엄청난 지식을 가졌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 조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이익이 있는 것도, 내가 많은 것들 취하는 것도, 그것은 서론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완벽히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선입니다. 호흡입니다. 우리는 24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호흡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성은 호흡인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몸이 파괴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를 안 하면 영이 파괴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시면 육신이 파괴된다. 이 말씀을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소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세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산소가 다 필요하죠. 산소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는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노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숨 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뇌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5분만 산소 가지 않아도 손상이 있습니다. 또한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산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호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면역을 깨뜨리는 그 원인의 주요 원인 극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과 또 환경적인 부분들도 면역을 깰 수 있지만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깊은 집중을 해나갈 때 스트레스 없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서 나의 호흡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흡만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집중이 필요합니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책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이 성취되는데 내 자신의 상태를 볼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그건 따놓은 당상인데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가치가 전도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전도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다른 데 빼앗겨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기도가 잘 안 되구나. 마음은 원인데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어지는구나 고백하죠. 전도는 내가 진짜 전도자의 축복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진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호흡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질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내고 결단을 해도 조금 지나면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24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체질이 따라줘야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미션을 이렇게 나누면서 날숨, 그 다음에 들숨, 멈숨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위에 이제 강단 메시지 얹고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중에요. 내가 멈추는 시간 딱 있을 때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또 앉아 있을 때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숨 하고 있고요. 들숨 하고 있고 멈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체질이 좀 잡힌다는 거죠. 그렇게 숨을 들이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1년의 시간 동안 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집에 CCTV를 좀 달아가지고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사생활 침입 때문에 제가 안 달고 있거든요. 전부 좀 하셔야 되는데, 얼굴 보면 대충 알겠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체질이 잡힐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24시가 키기 때문에 체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호흡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알고 영적 생명선과 육신 생명선을 찾는 그런 축복이 또 다음 2주 동안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죠. 호흡은 산소를 육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와 호흡에 공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4시여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 24시 그러면은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호흡 24시 이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살아있긴 있는데 영적으로 파괴돼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 글로 돌아갑니다. 기도를 없으면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드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겠죠. 그래야 기성세대 얘기도 안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호흡을 놓치면은 육적으로 파괴됩니다. 갈수록 노화되어 가고 세포는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4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찾을 거 있습니다. 그게 기도와 호흡을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기도와 호흡. 여기 계신 분은 이미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계시니까 도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호흡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 플러스 호흡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일치시키는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24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우리의 마음속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지난번에 메시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호흡을 이렇게 들어내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숨을 들어내시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은 데는 성령을 마시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플러스 호흡 이 부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 가진 그 힘이 있어야 중요한 현장 속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력입니다. 그때에 우리 건강도 따라오는 것이죠. 체력.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 인력.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하니까 경제력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는 작은 기도와 호흡을 결단하는데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면 정말 증인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꼭 실천하시고 도전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달 치유 선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최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게 하옵시고 참된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적 생명선, 육적 생명선을 찾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정확히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의미를 알고 또한 언약 붙잡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치유 전도가 일어나며 치유 성전이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이 시대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를 전달하는 참된 전도자로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후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귀한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치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